3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또 그 감격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흔히 그런 질문 가끔 받을 때가 있잖아요.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말하기도 하지만 저 교회 다녀요,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이퀄 곧 그리스도인, 이런 도식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건 처음에 언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을까요? 교회는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초대교회. 아마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어떤 조직들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통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시스템, 또 어떤 우리와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예배의 어떤 장소, 뭐 이런 것이 결정돼 있던 그런 초대교회에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은요, 한편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3절의 말씀은요, 바로 신약교회의 출발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로 어떤 본문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초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방향성을 다 선포하셨는데요, 그걸 마무리하시면서 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건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3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같은 본문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들을 같이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 13절에 산에 오르사라는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실 때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기도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몇 명을 부르셨죠? 바로 12명을 부르셨죠. 자, 그런데 뭐 깨알 같은 상식으로 하나 재미있는 것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성경에 12제자들을 나열한 본문이 이렇게 4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이름을 다 나열해보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5번째, 그리고 9번째 맞나요? 12, 11, 10, 9번째 위치에 차지하는 그 제자들의 이름은 항상 동일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위치는, 순서는 조금씩 바뀌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와 빌립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아마 4명씩 각 조로 4명씩 조로 묶어서 저 3명을 아마 조장 역할을 시키시며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시몬 베드로는 항상 그 위치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볼 때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더 수석 아니면 또 수제자라고 이렇게 부르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항상 그 자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항상 그 자리. 아마 이 3명이 예수님 제자 조직의 대표 조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12명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당시의 문화를 비춰볼 때 사실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조금 의외의 그런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보통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죠. 보통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문과 실력과 자신의 가능성을 뽐내고 어떤 심사들을 거쳐 제자의 그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자격을 심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뽑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까지 하셨는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다 성부의 뜻을 항상 구하며 하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신 것도 당연히 기도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신 본문을 보면서요,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다음 화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좋은 이름을 우리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사용하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여기고 꺼리지만 사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죠.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화면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12제자, 그냥 그 당시에 랍비들과 같이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기 위해 부르신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이건 반드시 교회의 세워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왜 기도까지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세우셨는가? 그 제자들이 곧 신약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 각 교회들을 담당하고 또 그 제자들이 가르친 또 다른 제자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거든요. 교회의 성도들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12사도를 부르신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그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이 바로 신약교회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들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제 성부의 뜻을 구하시면서 이렇게 뽑으셨던 거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자들이 곧 교회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는 이 건물 또는 시스템, 그것만이 사실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있는 옛날 그 교회들을 가보면 무슨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렇게 써있는 교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합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드리는 처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곧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갔다 왔어? 하면 교회 갔다 왔어 라고 하면 이 큰숲교회라는 예배당에 갔다 왔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어의 개념으로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부르신 자들이 이 교회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 구약에서도 이 개념이 다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신약적인 교회의 출발점을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스데반이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나간 모든 역사를 아우르며 그 역사의 최종 완성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나타낼 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막이라는 예배 처소가 있었죠. 그러나 성막은 오늘처럼 고정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부른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증거가 드러나죠.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다. 바로 이거예요. 장소, 건물, 시스템, 이게 교회의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교회를 담아내는 하나의 그런 외형일 뿐이지 정작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바로 이 교회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요, 교회는 감사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감사하게 만드시기 위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주님이 산에 올라서 무엇 하셨다고 했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처음부터 교회를 품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떤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되는 자입니까? 아니요. 어떤 자들? 원하는 자들, 주님이 원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는 어떤 상황을 겪든지, 규모가 어떠하든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기서 기본적으로 교회라면 누구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등장해요. 교회는 우리의 자격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들 목록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구나라는 이 확신이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주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데 내가 그 원하시는 자들 안에 속해 있다. 이것만으로도 교회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는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11월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마지막 주 지나면요. 11월 얼마나 감사하기 좋은 달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굽이굽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한 달간 부족했던 것을 다시 훈련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이 11월에 우리가 또 감사절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단순한 오곡백과 열매들 뿐만 아니라 그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거기서부터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감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삼아주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1장이 생각이 나요. 에베소서 1장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격적으로 고백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감격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전에 그의 뜻 안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안에서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또는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 방법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갖는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 가끔 보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확신한다고 하는데 나의 확신이 착각이면 어떡하죠? 나중에 이제 저 천국문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겠다 하시면 어떡하죠?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제가 우리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보지 않은 게 감사해요. 저는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알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가진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거짓인지 아닌지 착각인지 아닌지 사랑하면 알더라고요. 그러므로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굽이굽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러므로 그 자격 없는 자,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부름받았다라는 바로 이것은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 3장 14절, 우리 거기서 부르심의 이유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교회의 정의와 또한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걸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곧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을 때도 자격이 없고 또한 새롭게 덧입혀진 이 성도로, 교회로서의 은혜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지탱해 나갈 수 없음 또한 동시에 의미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그게 교회죠. 건물이 그럴듯하고 조직이 갖춰졌고 그리고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음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교회가 까딱하면 친목단체가 되다 끝나요. 교회가 까딱하면은 동아리가 되고 끝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잊는다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 우리를 값없이 부르셔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매일매일 갈망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자격 없는 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로 오직 은혜로만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요, 특권의식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높낮이를 따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모두가 다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특권의식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부의 그 크신 뜻을 알려주셔서 주님이 12사도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12사도가 만약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실패도 있었고 미련함도 있었지만 그들이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는 그들은 결코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였죠.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듯 바로 그 목자장 되신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바로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또 다른 작은 목자로 살아갔던 자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단 한순간도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부족하고 미련합니다를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그래서 특권의식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니까요. 그래서 특권의식이 없어요. 사도들처럼요. 그렇게 그저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죠. 정말 우리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그리고 그들이 또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우리 안에 특권의식 없이 오로지 무엇만? 은혜만을 노래하는 바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부르심의 이유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이유는요 1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네.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다들 그냥 귀신을 내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것은요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던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죠. 바로 단순하게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어떤 축기 사역을 할 수 있는 퇴마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저는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신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좋더라고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께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점차적으로 적응하도록 만드시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닮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 은혜만을 부르짖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작은 예수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훈련될 것을 우리가 좀 기쁘게 여기고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평생 그런 사람들이에요. 3장 15절,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것은 지금 부름받은 제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목표죠. 목표. 그 목표를 이루시기까지 주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일평생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위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우리 큰숲교회라는 공동체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도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꿈을 향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12제자의 목록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이름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참 주님이 이 가룟 유다, 만약 이 주님에 관한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이라면 좀 의아할 거예요. 제법 괜찮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명확하게 19절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아니, 예수님 파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부를 수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통하여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상황이 성부의 계획대로 이끌어져 갔음을 우리는 알지만,
이 예수님에 관하여 처음 소개받고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은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관해서 다른 얘기는 말고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가룟 유다는 그 설명을 마칠게요. 가룟 유다라는 반면교사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변질되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만들어냈던 사람처럼, 또는 예수님과 3년이나 다녔으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가룟 유다처럼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서, 니골라를 반면교사 삼고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늘의 선생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배움의 과정들, 이 과정을 우리가 성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 칼빈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겸손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요,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름은 몰라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번에 아실 거예요. 한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셨는데, 5친구와 함께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창을 맞아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요, 그 선교지로 가기 전에 아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28살에 선교지를 갔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그때에 이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빠, 혹시라도 원주민들이 아빠를 죽이려 하면 총을 쓰실 거죠? 그랬더니 이 짐 엘리엇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총을 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외부인들을 극도로 경계하던 바로 그 원주민들의 창에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정말 이 부인들이 다시 또 마음을 모아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족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과 같이 살던 중에 어느 날 말했죠. 나는 그때 당신들이 죽였던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족은, 그 여인들은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이렇게 죽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자신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님의 아내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또 찾아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원주민들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그들 중에 목사가 2명이나 나왔고, 그들 중에 그 목사님이 오히려 이 선교사님의 자녀 2를 또 안수를 주는, 또 목사로 세우는, 그래서 원주민들이, 살인자인 원주민들이 선생님이 된 거예요. 또 스승이 되는, 정말 이런 열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 우리 아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분기점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유일한 길이 아니라 분기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길이 옳다고 한 길만 걸어오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길을 택할 것이냐, 세상의 길을 택할 것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갈등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길을 택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며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내가 유일한 길,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다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배우고, 그리고 그 따르는 삶에 접어 들어간다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해 간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를 말했던 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딱 그 삶을 살았죠. 나는 없어요. 주님만 있는 거죠. 나는 없어요. 공동체만 있는 거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우리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훈련받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우리도 바로 그렇게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가 지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앓고 계시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석 달 뒤에 그 어머니가 충격으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석 달 만에 부모님의 장례를 치렀죠. 이제 겨우 이 친구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 60대 중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석 달 새에, 100일 새에 이 두 분을 다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장례를 치를 때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를 또 주관도 해주시고 오셔서 이제 또 인도를 해주시니까 장례를 마치고, 장례를 토요일 날 마쳤거든요. 토요일 날 마치고 이제 그 엄마가 지내시던 집에서 하루 자고 시골 교회에 인사를 하고 이제 오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만났어요, 이 친구를. 그래서 어떻게 인사는 잘 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사는 잘 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 엄마 아빠 안 계신 그 집에서 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눈을 돌아보면 엄마가 쓰던 화장품을 봐도 엄마가 보이고, 엄마가 신던 신발을 봐도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쓰시던 숟가락을 봐도 아빠가 보이고, 온통 다 아빠 엄마인 거예요. 온통 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 엄마인 거죠. 아빠 엄마가 사용하시던 물건, 아빠 엄마가 정말 덮고 주무시던 이불, 어떤 것이든지 그 집에 가면 너무나도 수많은 엄마 아빠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잤대요. 막 외로움이, 서러움이 사무쳐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같이 정말 울며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취업도 준비하고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점에 어떤 든든한 어떤 기둥 같은 이런 존재들이, 부모님이 다 안 계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친구의 이런 말을 들으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용했지만, 그리고 내가 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여기저기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좋겠다. 우리의 손때 묻은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내길 원했다면 이 교회 온통 천지에 정말 그리스도의 손때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어느 누구든지 여기 앉아도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저기 앉아도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무엇을 붙잡아도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참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집안 구석구석 엄마 아빠의 손때가 묻은 것처럼 이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의 손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묻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사실만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자격 없는 자이기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단순하게 같이 있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닮아 훈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기를,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손때가 되기를,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이유를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불러보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꿈꾸어 봅시다.
고백아.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훈련받고 성장하여 정말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에 정말 합당한 그 뜻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